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93편 말씀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셨어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그 왕이 가진 권위,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존엄함을 이 자연의 그 큰 물, 홍수라든지 혹은 거센 파도의 그 강력한 힘에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자연의 모습을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이 위엄을 입으셨도다. 입으신 그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권능으로 허리띠를 삼으셨도다. 그리하여 세워진 세상은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므로 백성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옷을 입긴 입으셨는데 왕복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신 그 여호와께서는 권능으로 허리띠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위엄이라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요즘 말로 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대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존엄하시고 또 두려우시고 굉장하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떤 권위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통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사악한 영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나신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신들의 숫자를 다 합치고 그 신들이 하나님과 마치 줄다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옆에 이렇게 계시고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힘 가진 존재와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다 저쪽 편에 서서 줄다리기를 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엄을 가지시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분은 그의 인생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시시하게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있으면 그의 삶이 요동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절대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이 있는가? 나의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은 자꾸 이걸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 속에서 속살거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는 고통과 고난과 또 불행과 악한 것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든지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당하시는 그 삶의 문제, 그 환경, 그게 다 여러분 극복이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모든 걸 이제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내가 받은 어떤 저주라든지 불행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확실하게 나의 인생은 요동치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세워진 당신의 보좌는 예전부터였나니 영원부터 당신은 존재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요즘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고래로부터, 옛날부터, 아니 이 세상에 지구가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3번이나 강조가 되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범람하였나이다. 강물들이 여호와시여 높이나이다. 강물들이 그 소리를 높이나이다. 강물들이 그 물결을. 비가 막 쏟아져서 강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강이 범람할 때 무섭습니다. 물이 막 불어가지고 휩쓸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걸 실감하려면 장마 때 한강에 나가보면 알아요. 무시무시하죠. 물이 막 그냥 휘 하고 휩쓸고 지나가요. 대개 그 장마 때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들이라든지 물에 떠내려가서 실종당한 사람들 뉴스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 장마 때 물에 떠내려갈까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단 흐르게 되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이 흐를 때 무릎팍보다 조금 더 올라온 정도, 이 허벅지까지 물이 차면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물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 발목까지 이렇게 찼을 때는 냇가를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나 일단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찼을 때 흐르는 물을 건너갈 때는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보통 비 안 올 때 개울을 그냥 건너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막 오는데 물이 막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 별거 아니지 뭐. 물이 힘 세려면 뭐 얼마나 힘이 세겠어. 하고 그냥 허벅지까지 바지를 걸어 올리고 혹은 치마를 이렇게 질근 묶고 나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물이 올 때는 피해야죠. 가다가 그냥 물이 얼마나 그 센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물이 확 밀려오니까 하다 넘어지면 그냥 끝없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개울물이에요. 개울물. 그런데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게 되면 그건 개울물이 아닙니다. 큰 바다처럼 그 강이 불어가지고요,
물이 막 흙탕물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흙탕물이 막 내려가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범람하였습니다. 강물들이. 여호와시여 높이나이다. 강물들이 그 소리를 막 물 내려가는 소리가 꽉꽉꽉꽉 그러는데 아주 이게 무서워요. 그리고 높이나이다. 강물들이 그 물결을 막 그 요단강이 지나가다 보면은 굽이굽이 돌쳐 흐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위가 있고 그런 물들이 와서 그냥 꽉 거기에 부닥치면서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강물이지만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야 홍수가 났구나. 홍수가 나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거센 홍수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밭이에요. 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논과 밭이라고요. 논과 밭은 기름져야 되거든요. 되게 기름지을 때는 어떤 걸 가지고 기름지게 만드느냐? 퇴비를 가지고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퇴비가 뭐예요? 이게 썩은 거거든요. 왜 썩는 것이냐 하면은 풀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거기다 풀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혹은 볕단을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분뇨를 갖다가 이렇게 탁 뿌려놔요. 그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푹푹 썩으면서 열이 막 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냄새가 막 나요. 그러다가 그게 완전히 썩게 되면 이제 냄새가 안 나고요. 이게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져도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그것이 풀이 썩으면 이것이 뭐냐면 영양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땅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땅이 이제 기름져지는 것이죠. 영양가가 있는 것이죠. 그 영양가가 있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퇴비를 만들어서 퇴비를 갖다가 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퇴비를 만들고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평상시에는 이렇게 개울물이 흘러요. 그럼 물이 흐르면 거기에 온갖 종류의 영양분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강바닥에 쭉 침적이 되면서 그것이 썩어요. 그래갖고 퇴비 성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양질의 퇴비가 그 개울물을 쭉 따라서 형성이 돼요. 그러다가 농사철이 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비를 막 내리세요. 그러면 비가 막 내려서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 그 개울물 속에 있었던 온갖 종류의 가라앉아 있던 퇴비가 막 다 일어나죠. 보풀하게 일어나듯이. 그런데 그 홍수가 나서 홍수가 물이 범람하게 되니까 물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차고 넘치는 물이 어디로 와요? 논과 밭으로 다 흘러 넘친다고요. 그러면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가요? 퇴비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면 물이 쭉 빠지잖아요. 물 빠지고 나면 그 물이 찼던 자리까지는 뭐가 있는 겁니까? 퇴비들이 잔뜩 형성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또 가정은 평안한데 밖을 나가보면 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왜 나는 인생이 꼭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에 그렇게 정말로 물결이 범람하는 것처럼 그리고 물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이 파도가 일어나서 막 나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나고 나면 사탄이라는 놈은 말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사탄은 누구 일을 해줬느냐? 나 위해서 일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어려움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으시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홍수 났구나. 홍수 났구나. 이거 끝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수가 났다고 아이고 나 세상 살기 싫어 그러지 말고 농사 지을 준비부터 하세요. 내가 무슨 씨를 뿌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보세요.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물들의 소리보다 괴력을 바라며 깨어지는 바다보다 위엄차시도다. 높이 계신 여호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 노도강풍이 일고 또 물결이 막 창궐하고 그리고 막 산길 지시 달려드는 그 파도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력하세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더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5절에 당신의 증거들이야말로 참으로 확고부동하오며 당신의 집에서는 거룩함이 적합하나이다. 여호와시여 긴긴 날 동안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증거들은 참으로 확고부동해요. 풍랑이 일고 물결이 일고 파도가 치고 나의 인생이 다 그 물로 인해서 삼켜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확고부동해서 이건 요동치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확고부동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게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내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거 가지고 막 팔자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돈이야 벌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야 이제 행복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으면서 있어야 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하나님께 쓰면 이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종일토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큰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